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왠지 조금 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수고가 어떠한 것이냐, 교회를 위한 수고라고 할 때 그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한 수고라고 할 때는 분명히 목적이 합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잘 가르쳐지기 위해서, 그것이 내 삶에 잘 교훈되기 위해서, 또 그것이 우리의 전체로 잘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수고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와 못지않게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바로 하고 행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도들과 그때 그 교회들과 이후에 종교개혁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의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되찾았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수고, 그 수고가 바로 이러한 말씀의 가치,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알고서 그 일들을 하고 또 땀 흘려 수고하고 때로는 피 흘려 수고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그 흔적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위한 수고에는 응당 따라야 하는 질서가 발생하는 법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지키고 나아가야 될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우리로서 절대로 피할 수 없고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질서가 우리 안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냥 마구잡이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태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그분의 순전한 말씀으로 이 교회는 나타났고, 낮은 핍박과 조롱과 모욕 속에서도 이 말씀을 지켜냈으며 자기들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이겨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해온 것이 바로 이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정하신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서 있게, 질서 있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그러한 창조를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신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서를 벗어나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는 그때의 그 교회는 자기의 직분에 합당하게 이 교회에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종교개혁자들 역시도 주제넘게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과 그들에게 제안하신 그 선 안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수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자들을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름하고 때때로 그들을 격려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소개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상처럼 그들을 따르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모습이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따라가기에 본이 되고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혁자들은 단 한순간도 자기 이름이 남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도, 그리고 우리가 종종 소개해드린 칼빈도, 베자라고 하는 사람도, 멜라니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의 이름들이 남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다스려 가신 가운데 그 이름들을 남겨두셔서 우리 성경에서 보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가 믿음의 선진들로 그들을 본받아서 후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를 남길 것이냐, 이것들을 가르쳐 주시고자 그것들을 남겨주신 것이죠. 그러한 종교개혁자들의 모습들, 그리고 사도들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 이전에 살아가던 교회의 모습들은 이 질서를 벗어나서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오늘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주어진 질서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무분별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그리고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교회가 사실 오늘날 이 교회란 말입니다. 본인들은 왜 부름을 받았고 왜 그 자리에 있으며 그곳에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고 있는지 분간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그저 자기가 해왔던 것들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때때로 모욕하고 그분의 세우신 질서를 더럽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교회가 더 자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늘날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과거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질서를 따라서 자기들의 책임을 다하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는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조화로운 것이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들의 행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하나님을 찾아볼 마음이 일어날 만큼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세를 늘리고 남들과 투쟁하고 투기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는 다 날아가 버렸고 목사 스스로가 이 교회를 욕먹게 만들고 교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게 만든 시점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란 말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보다 이렇게 모욕적인 일들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우리에게 자주 알려지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그때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냐, 그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을 하시렵니까? 아마도 조금 많이 이해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면서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그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질서들을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지켜줘야 될 내용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건 무시가 되고 그저 내가 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만 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들고 왔다가 갔다가 읽었다가 덮었다가 기도했다가 그런 일들만을 반복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활을 살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미명 아래 자주 무시되는 이러한 교회 질서가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지 않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의심이 들거나 뭔가 내가 왜 이것들을 해야 되지 싶으면 여러분의 처음을 더듬어 알아가십시오. 내가 왜 이런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봉사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헌금 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모욕적인 말들을 들어가며 참아야 하는가? 네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지 않느냐? 그분이 나를 얻으시기까지 피 흘리시고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참아낸 그 모든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라 이겁니다. 사도가 일단 먼저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뭔가 복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뭔가 상급 얻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 근원을 더듬어서 이것들을 발견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는 당시의 골로새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해서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앞서서 골로새 교회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그 교회를 칭찬해왔던 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가 왜 이런 골로새 교회에게 이러한 부탁을 다시 하고 있냐면 그만큼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절에서도 나타나고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뒷부분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거짓된 가르침, 교묘한 속임수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로부터 서 있는 우리를 빼앗아내려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러한 모든 것들의 강력한 처방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이렇게 속일 것이고 저렇게 끌 것이고 이렇게 미혹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니 너희의 상황과 여건 그것들로 미혹되지 말아라. 함께 읽은 본문에서 분명히 하고 넘어갈 또 다른 문제는 그리스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대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게 대체 어떻게 받으신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받았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다 함은 그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분을 받았다 함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이 바로 그리스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았다라고 하면 결국엔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세 가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요, 두 번째는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그가 교훈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을 하셨으면 이 세 가지가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풍성히 알아가는 것이고 나에게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나에게 열어주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분명히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죄를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선에선 타협은 가능하겠지만 자기의 정말 속내에 있는 그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참된 회개를 이루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결국에 이 마음을 그전엔 살았던 것과 다르게 고쳐먹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희생과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내가 내 더러운 죄를 회개했고 또 그것들을 용서받고 그에게 용납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과 함께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앉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 가운데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다. 이러한 표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만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시려면 정말로 뿌리를 내리는 척 하시면 안 되고 깊게 뿌리를 내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 내 가능한 한계치까지 쭉 내 지식과 모든 것들을 뻗어간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활면에 있어서도 내 한계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그것들을 초월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태도가 바로 이 뿌리를 깊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굳건히 서고 양분을 공급을 받으면 어떤 것도 쉽게 넘어뜨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지식을 공급을 받고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알려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날마다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믿음으로 더욱 성장해가는 것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리스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았다고 하니까 성경책만 들고 왔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기도했다가 헌금했다가 봉사했다가 틀어지면 내 맘대로 했다가 다시 회개한다고 돌아오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몰랐던 거 오늘도 알아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을 두기란 어려운 겁니다. 그가 창조를 하실 때 그 완벽한 창조고 우연이 아닌 그 창조인 것입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나의 구원이 그러하단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창조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아, 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결코 거짓된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끊임없이 그 뿌리를 깊게 내려가십시오. 뿌리를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경우도 보이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까지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그가 내게 요구하시는 삶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열심을 가지고 이 일과 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생활들을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긴 하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매우 옅고 그거에 따라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없게 되므로 결국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열심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인들도 우리가 더러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과 죄를 고백하는 것과 그가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 가지가 분리될 수 없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것들이 조화롭게 나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참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셔서 이 균형을 바로 세워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만 있으면, 자기의 삶만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나만 남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에 대한 그 죄의 회개가 없으면 자기 삶이 돌이켜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뭐 그런 거의 없겠지요. 자기 죄를 회개해도 하나님이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모르면 그 삶을 결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잘못했다고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균형 있게 항상 커져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두고 저는 지정의, 전인격적인 삶이라 말씀드립니다.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결단, 의지에 있어서 온전한 일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일치.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 포기해버리는 게 이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놔버려요. 그래서 찾는 게 감정입니다. 감정을 찾아서 자기의 삶을 결단하려고 하는데 이 감정은 풍선과도 같아서 금방 부풀었다가 금방 바람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결단한 자기의 삶은 금방 넘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문제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균형을 찾으시라. 설교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래 합니다. 뭐라도 남기셔서 나는 여기서 무엇을 알았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십시오. 그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 밖에서도 행할 수가 있으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알았더니 살펴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
끊임없이 나를 부르셨지요. 회개해야 하는 요소들로, 그리고 목회자들의 권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부르셨단 말입니다. 매 순간의 예배와 매 순간의 기도와 매 순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바깥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실로 교회로서의 그 모습이 위태롭게 된다는 건 우리가 굳이 확인해 보지 않아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조금만 예배 생활 늦춰보십시오. 조금의 틈만 줘보십시오. 조금의 마음의 여유 놔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집어삼켜져서 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을 잃어버리기 참 쉽습니다. 참 쉬워요. 이러한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명확하게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호받고 있고 또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있고 베풀어 주신 성례에 참여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쓰지요. 이 시간을 구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이러한 모든 시간들 속에서 탐욕과 시기와 분냄과 야욕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헛되이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는데 결국엔 말씀이라.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충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게 우리 마음의 기쁨인 것이죠. 별다른 고민이 들지 않고 그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이 마음의 평안이란 말입니다. 그가 이 교회들 어떻게 도와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니까 말씀 그리고 성례 그리고 권징이라고 하는 세 가지 교회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표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 가지를 교회에 주시면서 이러한 기준을 삼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다. 교회를 위하여 그랬다. 이런 말 못하도록 이 세 가지 것들을 주셔서 명확한 기준을 삼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또 목적하는 선까지 이르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태만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런 귀한 이런 보물들을 교회에 주셨지요.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성례를 통해서는 자신이 약속하고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가 도무지 지켜갈 수 없는 거룩함, 교회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켜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사람의 완악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시면서도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을 하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교회가 스스로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이것들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교육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어떤 종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교회 안에 잘 가르쳐지고 전해질 수 있도록 저와 같은 사람들을 먼저 교육하고 양육을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목회자는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장로교회의 목회자는 크게 요약해서 보자면 4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내 생활의 유일한 준칙과 기준으로 삼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법으로 알아서 이 말씀대로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섬기겠습니다. 이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가 신앙 고백서입니다.
내가 우리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신앙고백으로 갖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는 장로교회의 목회자로서 나는 이 내용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성경 다음에 준하는 것으로 이 말씀에 준하는 것으로 이 신앙고백을 지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 헌법입니다. 예전에는 헌법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교회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신앙고백을 지키고 사는 것만큼 교회에 주신 이 법도를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법에 대하여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으로 알고 내가 그 징계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내 맘대로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으로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서약을 하고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회자의 윤리와 관련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단에 따라서 각 노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크게 보자면 요 네 가지 정도를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선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로교의 현실을 딱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나님 앞에 가르치겠다고 이 자리에 섰단 말이죠. 들어보신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시절의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그러셨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의 현실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이것들을 무시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지 마라. 강도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그 네 가지와 관련해서 서약을 하고 이 앞에 섭니다. 근데 목사인 사람들도 그것과 관련해서 서약을 하고 앞에 선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그것들을 다 잊어버린 채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는 게 사실 오늘날 교회 현실이란 말입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 여러분에게 안 드리는 것이 저에겐 더 유익할지 모릅니다. 그래야 제 맘대로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모든 교회의 유익입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함부로 하지 않고 그래야 성도들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어두신 조약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들이 되는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아마 여러분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표현들과 말들 많이 들으실 텐데 양해하십시오. 그리고 넉넉히 받으십시오. 목회자의 맹세와 서약으로부터 출발한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듣기 싫고 힘들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넉넉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목회자를 범죄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한 몇 년 정도 하다가 안 들으면 포기해버립니다. 하지 말지 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 서약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성경보다 자기가 한 말의 권위를 더 앞세우는 경우도 그래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성경보다 더 나은 어떤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려노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언한 그런 문서들이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장로교회의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장로교회의 성도인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감리교회와 신내교회와 장로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질서가 달라요. 치리하는 방법들이 다르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가 되고 성례가 잘 시행이 되고 권징이 합당한 게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걱정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방해도 어떠한 문제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말씀이 즉각적으로 어떤 결실을 맺고 또 어떤 즉각적인 변화들로 나타나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러나 실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말씀의 전파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건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성례가 진행이 되고 권징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선서한 것들이 다 이행이 되고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삶이 다 이렇게 돼도 동시에 그것들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것들을 안 되게끔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런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은 항상 있는 법이에요. 교회에서 나오기도 하고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에 맡겨주신 그 권위가 훼손되거나 상하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교회가 그들을 치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요. 그것이 권징이라.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이름으로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게 함께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나타나는 권징은 당회가 그것들을 이제 하게 돼 있고요, 책임하게 돼 있고요. 목회자와 관련해서는 신학적인 논의도 있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분별을 해야 되겠고, 또 성도들이 함부로 이제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일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목사들이 노회에 소속되어서 목사들이 그 목사를 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목사를 보호하는 법이고 또 한편으로 목사를 적절하게 징계하는 방법인데요. 어쨌든 목사도 징계를 받고 성도들도 징계를 받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서라.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참 좋은 교회가 되고자 하신다면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일까? 그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예배당이 있고 사람이 많고 목사가 좋고 그러면 좋은 교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이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가고 알아가고 알게 된 사실들을 서로가 나누고 성례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기쁨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서로가 축하하고 때때로 내 죄악으로 인해서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교회라 이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어떤 몇 가지 문제들, 심각하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법에 그것들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려가 주시기를 남겨놓는 것이 참으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까닭에 오늘날 예배당과 많은 사람과 또 목사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때때로는 교회 모습이 잘 보이지도 않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늘날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교회가 있죠. 하나는 명성교회, 하나는 사랑의 교회. 이제 굉장히 큰 예배당과 많은 사람들을 두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교회도 아니고 걱정할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를 지금 오늘날 비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그러한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표시해 주신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바로 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한 질서라고 할 때 그것은 결코 이 교회 표지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배웁니다. 말씀, 성례, 그리고 권징. 이 세 가지가 무시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또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결코 그분을 앞서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특별히 목회자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성례를 바르게 진례하고 권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협력을 해주셔야 되고 또 성도들은 말씀을 잘 배우고 성례에 기쁘게 참여해서 자기 자신이 권징당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이 권징에 해당하는 성도가 안 되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법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것이 좋은 교회로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자면, 성도들을 권징할 때 교회에 심각한 유해를 가한 사람과 관련해서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심각한 경우에 수찬 정지와 예배에 참석을 금지하는 형벌을 내립니다. 근데 누군가 지금 이걸 들으면 뭐야, 그것도 형벌이라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오늘날에도 내 마음대로 예배 안 나오고, 오늘날에도 성찬할 때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의미 건조하게. 그런데 교회의 권징은요, 그것들을 가장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한 성도에게 주는 벌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여길 만한 것도 아니고, 성찬회 할 때도 아무런 감정 없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큰 형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아파해야 되고 고통스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그 형벌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벌써 그것들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예배 생활과 관련해서 강조해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스스로를 권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셀프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법으로 권징하지 마십시오. 심각한 법입니다. 그거는 정말 심각한 징계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사실이 조금 더 잘 알려졌더라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배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권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진리의 교회가 묻힘과 동시에 교회는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사라진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갑자기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권징이 있지 않은 그곳은 예배당이 있고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니다. 이 말씀으로써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교회를 지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가 권면하듯이 감사를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를 넘치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메말라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귀한 방법입니다. 감사를 잃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택들을 빼앗기는 법입니다. 왜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요. 이런 말씀 앞에서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를 잘 다듬어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실한 교회로, 그리고 합당한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추어진 말씀을 밝게 드러내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고 그 안에서 행해함을 교훈받았습니다. 주저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맡겨진 일들에 충실한 자들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교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샘물처럼 뿜어내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